안녕하세요. 성경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강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봐야 될 것 같네요.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 간의 인간관계,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권면한 내용인데,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주고받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셔요. 그런 일들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3절과 4절은 교회 내에서 섬김의 일, 사역의 일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한 건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했었죠.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라는 핵심 내용이,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고 어떻게 겸손해야 되냐를 설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한 건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해서 겸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관찰과 해석,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셔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랍니다. 6절과 8절을 잠깐 눈으로 살펴보세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네 가지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고요.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입었답니다.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일들을 살펴보셔요.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이건 창조주가 사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으셨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종의 특징이 뭐냐? 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따릅니다. 두 번째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전부 주인 것이지요.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주인의 뜻에 따르고 있냐,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유가 없다 그럽니다. 전부 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누구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시간 사용을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재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데 이게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으셔서 종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종의 특징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러네요. 우리가 헌신하고 복종할 때 자기만의 어떤 선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이 나는 이 정도까지 한다라고 선을 그은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다 라고 선을 그은 사람이 있겠고, 그런 성도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나가겠지요. 나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다 드린다 라고 선을 그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런 성도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릴 겁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공예배는 다 드린다 라고 선을 그은 분이 있겠고, 나는 새벽 예배도 간다 라고 선을 그은 분이 있겠습니다. 돈을 놓고 헌금하는 부분도 자기만의 그은 선이 있겠죠. 11조에다 선을 그은 분이 있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지출한다 라고 선을 그은 분이 있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순종했다 하는데 나는 순종의 선을 어디다 긋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의 선이 없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선 한다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 말씀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고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알면서도 왜 안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다. 그 목록이 나오면 그 하나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나만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자리를 앉지 않고 종의 몸에 내려앉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그 겸손으로 인한 축복의 열매죠. 겸손이 어떤 열매를 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게 꿇게 하셨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러는데 그 높임의 방식이 뭘까요? 부활과 승천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리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칭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일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마귀와 지옥에 있는 영혼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십시다. 자신을 높이는 관점에서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을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뛰어남, 장점,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띄게 포장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수준까지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흐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가 높아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도 확대해서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은혜로 높여주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다른 사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겸손해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셔요. 우리가 겸손한 자리,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원리는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신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겸손의 길을 가야 앞에서 말한 2장 3절과 4절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에 이게 온전히 진행되려면 성도들이 예수의 겸손을 품고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역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3절과 2장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섬김의 일, 사역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 없으면 뭔 일만 하면 쌈질을 합니다. 아주 저도 목회 20년 담임 목회 개척하고 2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워대는지 정말 징그러울 지경이에요.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럼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겸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은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과 같이 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이런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높아지는 성경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높임을 받는다. 이것이 성도가 높아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은 결과가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한번 보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릴게요. 고맙습니다.